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맡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께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오랜만에 출애굽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모세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10가지 재앙은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그 나름의 재앙마다의 그 이유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굳이 사용하셨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출애굽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이 10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신이라면 왜 굳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는가? 이것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모든 것을 다 평정해버리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가시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10가지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작은 소제목을 붙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이 10가지 재앙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이 10가지가 필요했는가? 그리고 이 10가지의 목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부터 9번까지의 재앙은 명령이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지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저 보기만 했습니다. 왜 보았을까요? 9가지 재앙의 그 재앙들은 바로 애굽에 있던 여러 신들의 모습입니다. 메뚜기, 개구리, 그리고 하늘의 신, 여러 가지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보호를 받고 애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가운데 애굽에 물들고 또 애굽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애굽의 신들을 진짜 있는 신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바로 애굽에 있는 물을 빼야 됩니다. 애굽에 있는 우상들의 물을 빼기 위해서 이 9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신인가? 오히려 어찌 보면은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은 벽돌을 만들기에 더 힘겨운 환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하였지만, 재앙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애굽의 신들이 가짜였구나. 애굽의 신들을 이기고 있는 여호와가 진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끄집어내시면 될 텐데 하나씩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기계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은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9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저 애굽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피해를 당하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흑암의 재앙이 나타날 텐데 너희는 어린 양을 취하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고 삶아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들 불사르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리고 6월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너희가 계속해서 지켜라, 기념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에 50절에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9가지 재앙을 모두 보고 하나님이 어떤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지만 하게끔, 그리고 본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오늘 오늘 우리 본문에 행하였으며, 이 행하였으면은 그냥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냥 흉내내듯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1절에 보면 바로 그날에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드리자면 모든 명령을 다 행하였을 그때 바로 정확하게 그 지점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명령을 준행하였을 때 정확하게 그 시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여정, 그리고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9가지 재앙 가운데 있지만 그 재앙과 그 힘겨움이 도리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기도 제목에 반응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게 만드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애굽을 떠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처음엔 우리 소원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소원만을 내어 놓을 수 있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반응하실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단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여정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 소원만을 위한 기도가 어느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심으로써 세상에 있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애굽 신들이 마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기관들과 명예들과 세상의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은 곧 가짜가 되는 것이고 진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겁내게 합니다. 마치 나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율법이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지키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자고 구원의 여정을 떠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며 기뻐하는 모습에 다가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재앙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명령에처럼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우리 모두는 여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땅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보이시고, 누가 진짜 신이며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시며 또 누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무엇입니까?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 노예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명령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설득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때로는 괴로울 수 있고, 그 기다림에 지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신, 진짜 신이기 때문에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 소원을 나열하는 이방신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이방신들은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그 진짜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10가지 장의 과정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의 과정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음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진짜 신인가를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소원만을 들어주는 얕고 얕은 신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진짜 신이기에 우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감히 우리는 그 설득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신들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의 입장으로 우리가 도리어 그 신들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낸다면,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보좌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도 없는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사랑하셨고 설득하시고 우리를 10가지 재앙의 그 과정 가운데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겨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보자면,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발견하여지고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떠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모습을 비추어 낼 때에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그리고 내 주위에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설득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는 또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복을 받겠거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체입니다. 내가 설득당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세속적으로 내가 이 명령을 따를 때에 복을 받으니까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셨기에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여정 가운데 보내셨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가 되기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과정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진짜 살아계시기에 내 소원을 이루어져야 하는 이방신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보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복은 세속의 복인지, 이미 복을 받았기에 감사하고 계신지, 우리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